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복되고 구별된 주일의 날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주일 축복,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된 날 하늘 복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설교 전에 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2024년 우리 오늘도 이렇게 참 귀한 찬양을 우리 잘 해주셨는데 우리 온천교회가 찬양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시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찬양단이 없었는데 호산나 찬양대가 이른 아침 나와서 찬양하는데 숫자가 지금 이 할렐루야 찬양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아마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불경 지역에서 오전 8시에 일부 찬양대가 굉장한 이렇게 많은 우리 온천교회처럼 하는 그 찬양 그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이승우 집사님도 감사드리고 아무튼 2024년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감사와 또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 호산나가 우리 찬양 발표를 합니다. 2시 15분에. 그래서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2시 15분에 꼭 식사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예. 1부 때 한 번도 여러분이 참석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보면 밤늦게까지 이렇게 그 준비하고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광고에 제 이름으로 부산시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감사장입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온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경찰들을 위해서 제복 입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카페온을 통해서 경찰 공무원들 오시면 여름철에 무료로 커피 대접하고 이랬던 게 다 소문이 나가지고 또 저도 경복 활동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찰청장님이 그 소리 들으시고 감사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경찰청장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 경찰청입니다. 부산광역시 경찰청장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무엇보다 제가 받을 게 아니고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 카페온과 또 많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외에도 우리 교회는 좀 제복 입은 공무원들,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잘 섬기고 또 같이 나누고 커피도 공짜로 좀 드리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역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지역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감사장 받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과 우리 모든 온천교회 성도들 우리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 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도는 디모데처럼 바울에게 양육과 가르침을 받고 그레데 섬에서 감독으로 임명받은 다음 세대 사역자입니다. 그레데가 어딘지 잠깐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지역의 크레타 섬인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기 그레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섬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디도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조직하고 또 사역을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다음 세대 사역자를 위한 사역 매뉴얼이 디도서입니다. 오늘 1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래도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 그것의 첫 번째가 장로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장로를 잘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관심과 기도로서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귀한 리더를 세우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리더를 잘못 세우면 이게 행복도 행복이지만 고통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디도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다른 말씀에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디도서에 나타난 장로의 자격 요건 3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리더들을 한번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로 자격 요건의 핵심 단어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거의 매 시간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으로도 사용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큰 위로도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본성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기에 완벽한 자를 세우지 않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만 갖추면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사람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아무나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핵심에는 좀 잔잔한 실수는 있다 할지라도 큰 오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도 제공되는 우리 귀한 주일 장로의 자격 요건을 잘 생각하셔서 12월 달에 우리 또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잘 참고하셔서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디도서에 나타난 장로 자격의 요건 첫 번째는 가정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총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 일부일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뭐 첩을 뒀다든지 이중생활을 한다든지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이거는 아예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넓게 생각하면 오늘날 이 타락한 성문화가 판을 치는 이런 어떤 시대에 성도덕에 오점이 없는 남자라면 이거 장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떳떳하면 일단은 장로 자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로는 누가 되는가? 쉽게 말하면 아내한테 잘하는 남자, 아내의 투표를 득한 자, 자녀들의 투표를 득한 자는 일단 첫 번째 자격에 통과된 줄 믿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가정이 있다면 해볼 만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오늘 이 시대에 여기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남성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이 장로가 되고 교회에 나오면 뭐 이렇게 장로가 되고 뭐 다른 걸 떠나서 무조건 아내에게 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조건 자녀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 장로를 세우는데 가정을 먼저 이렇게 강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직접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유사한 관계가 많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자기 가정과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장로 투표에 그 리스트에 후보에 어떤 기준으로 올라갈 건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먼저 장로 투표 받기 전에 아내하고 자녀들 불러서 그 투표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버지는 좁게 이러면 이게 투표에서 일단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내한테 잘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과 또한 믿음으로 양육시키려고 아버지가 애를 써요. 그러면 일단은 온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미금의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자격은 첫 번째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교회 장로 후보 리스트에 들려가지 마시고 가정에서 투표 받으시고 이 투표는 100% 돼야 됩니다. 교회 투표는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 투표는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100%가 돼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보, 내가 가정의 장로 같아? 내가 가정의 제사장 같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들한테 내가 가정의 장로 같아? 가정에 내가 제사장 같아? 꼭 물어보셔서 꼭 그 투표에서 통과하셔서 복된 장로의 자격 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장로의 자격 요건은 가정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두 번째는 성품과 행실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 보면 11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5가지는 좀 부정적인 것, 단 6가지는 긍정적인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딱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가. 약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약점을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점에 강점이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요새 메타인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어떤 학위가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타인지가 발달된 사람, 나의 약점과 강점이 뭔가,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일들을 잘하고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의지하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최소한 무르익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8절에 절제하며. 절제는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성품인데 이것이 우리의 성품을 가장 돋보이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자꾸만 하면 안 좋습니다. 사랑하면서 좋아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싸우고 헤어지고 이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더라도 조금 절제하고 많은 감정들을 나타낼 때도 절제하고 그럴 때 계속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성숙하여질 줄 믿습니다.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로서 이렇게 자꾸만 그 열매가 아주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과 행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세상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부부나 교회에서도 많은 모임들을 하잖아요. 뭐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한데 보면 이 모임 때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가 남편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순종하라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조 시대 때 노비처럼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같이 대화하고 자기 생각을 나누고 하는데 이제 조금 가다 보면 자기 생각을 좀 세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성격적으로도 그리고 또 좀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되 이것을 반드시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꼭 관철돼야 된다. 자기 주장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부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의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장을 충분히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서 그 주장에서 합의된 더욱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출이 돼야지 관철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를 무시한다, 화를 내고 급히 분을 내고 또한 심지어는 구타를 하고 구타했다고 또 술을 마시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되 남편과 아내가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의논하시되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론을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당회에서 또한 재직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심지어는 직장 안에서도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리더의 또한 가정에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바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관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 가지고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책망받아야 될 것이 없는 것은 첫 번째가 가정생활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장로의 자격 요건이고 두 번째가 성품과 행실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세 번째는 교리적 정통성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왜 이게 교리적 정통성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는가? 이 장로의 사역, 교회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리를 공격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데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 외부 세력으로부터 잘못된 사상이나 또한 잘못된 이념이나 또한 이단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막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것을 대적하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뭡니까? 거슬러 말하는 자들. 여기 바로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망할 게 없을 때 책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고 있고 자기도 그것이 뭔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른 교리적 정통성에 책망할 것이 없는 리더를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바울의 전략은 지금 막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디도에게 더 온전히 바로 서 있는 교사들을 많이 세워라. 이게 바울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을 물리치는 법이 뭡니까?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이런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려면 어둠아 물러가라! 라고 외칠 게 아니라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시면 2000년 역사에서 어느 시대마다 막 이단이 막 많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정통신앙과 정통신앙의 교리들을 갖지 못하고 교회가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약해지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자연스럽게 이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과 신학과 노선을 가지고 딱 온전한 교리 위에 딱 서면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은 직접 나가서 예수 안 믿고 또한 세상에서 종교 없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기존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바꾸는 게 이단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서 있고 온전히 서 있으면 이단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이 한 시대가 지나면 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우리 정통교회 신앙과 신학과 노선이 불분명하고 거기에 바로 서 있는 목사와 장로와 또한 권사와 많은 성도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생적인 큰 이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하고 그 다음 우리 신천지 이단입니다. 몰모닌이 여호와 증인인 것은 외국산이고요. 외국에서 온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생긴 것은 바로 이 안상홍 이단입니다. 명륜역 같은 데 가시면 지나가시다 보면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안상홍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척교회 분위기로 하지 않고 다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 복음 선교회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게 큰 이단입니다. 지나가실 때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죠? 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했을 때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단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들어본 적 없는데요?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타겟이 됩니다. 얼마나 전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더한 이단이 있죠.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저도 들었는데 이 안상홍 이단이 그 교회 앞에 큰 팻말 하나 내붙였답니다. 그게 뭐냐면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요즘에 신천지는 절 앞에도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곧 절 앞에도 이제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또한 이렇게 사람들을 포기하고 전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신학과 우리의 노선들을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자들을 리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리더를 잘못 세우면 이게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통째로 그 이단들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10월 27일 우리 서울에서 열렸던 200만 우리 교회 연합 집회는 우리 교회들이 어떤 노선에서 어떤 신앙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나름 많이 정리해주는 복된 모임이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우쪽으로는 지나치게 우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하지만 태극기라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어떤 부대를 가지고 이렇게 혼합 정치 모임이 되어버린 우리 그런 것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거둬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100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정치 집회에 이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왼쪽으로 좌쪽으로는 신학적 작용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10월 27일 우리의 예배를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윤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활동하던 그러한 선교단체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단체들과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었기에 지난주에도 이들과 헤어지겠다는 선언을 개인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더 이상 이 단체와 같이 일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고 천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WCC, KNCC 이런 것에 대해서 또한 알기 시작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이런 데 가입되어 있는 감리교를 다닌다든지 자기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뒤늦게 밝히지 않고 있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고 했는데 이런 분이 그런 어떤 단체들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WCC는 세계 기독교 협회라는 곳인데 완전히 그냥 다원주의와 가장 동성애와 이런 것을 교회 이름으로 가장 지원해주고 합법해줬던 그런 단체들인데 이 단체가 아주 은밀하게 다른 많은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목사들을 포섭하고 사람들을 포섭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것을 알고 또한 교회가 그것을 탈취하려 갈 때 그것을 반대하는 목사 장로들도 지금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갈등을 벌이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갈등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길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갈 때 바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전에 이런 잘못된 사상, 이런 잘못된 정치 이념,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온천기는 없겠지만 그러한 싹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그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한 길들을 보여주는 복된 우리 모임이었고 우리 온천교회가 140여 명은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렸던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올라가지 못한 성도들이 250명, 한 300명 정도가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온천교회가 어떤 신앙과 신학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했던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우리 시무장로님들 존중해 주시고 또 우리 은퇴하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함께 또 사랑해 주시고 또한 좋아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면서 또 이제 남은 우리 100년을 바라보는 76년 역사의 우리 온천교회가 이런 귀한 장로들을 잘 세우고 직분자들을 잘 세워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군사로 주의 복음을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